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가족의 달이 돼서 할렐루야. 지원이 안녕. 아빠랑 우리 현우 형제도 괜찮아요 이제? 네,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자,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두 분이 현장에 못 오시고 집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나 체험하고 싶으셨나 봐.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나 금요일 예배, 수요 예배 때에서 하는 식으로 좀 신나게 산뜻하게 해볼 거예요. 반주 없이. 그러나 음원 가지고. 아멘? 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부흥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오늘 주일 예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주도 산뜻한 걸로 바꿨어요. 약간 칸트리 뮤직 같이. 그거 재밌는 게 듣다 보면 새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원래 녹음되어 있는 이 자연의 신선한 소리니까 놀라지 마시고 우리 찬양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주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곳에 거하신다 하였습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성전에 하나님 들어갈 때 하나님 성소의 덮개가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아름다운 성소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사를 통해 응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들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래 세 곡을 연달아 부를 건데요. 힘차게 박수치면서 현장에서 더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더 크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하느냐.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하느냐.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하느냐.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나의 제목 보혈하느냐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원래 메들리가 더 길거든요 근데 제가 반만 딱 잘랐어요 주일 예배라 근데 평소보다는 조금 찬양이 일찍 끝났어요 왜냐면 사실 원래 내가 찬송을 한 곡 우리 7호박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추천한 곡을 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쪽 중국에서 어떻게 조금 다운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중국 찬송 같은 한국말로 되게 가사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사랑에 대해서 쫙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한번 불러보려고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혈 찬송 부르니까 원수마이가 뭐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한 길로 올려다가 오는 왔다가도 아니야. 올려다가 이미 가방 다 짐 챙겨져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 부름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주 볼륨 올려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중간에 이 사람들이 안 나올 사람들이 나와서 박자를 좀 틀어줬어요.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삶과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공고하고 피폐되었으나 부유한 줄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 통일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20세기 냉전 시대의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종식시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일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간의 화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해에 남는 감과 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북한을 향한 냉전 시대의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진 편협한 시각으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화해와 하나됨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란 주제로 우리 박진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가족의 날이라 또 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문집사님 안 오시나 했더니 오셨네요. 깔끔하게 이발도 하셨어요. 저도 어저께 머리 잘랐어요.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저께 송 목사님 혹시 유튜브 하는 거 보셨나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녁에도 저도 이제 라이브로 딱 시간에 맞춰서 들었고 어떠세요? 아니 우리는 평소에 하던 그대로 미국에 옮겨가셨더구만 성령의 불을.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충격 먹었을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 요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가서 불을 확 지르고 오셨을 거예요. 그냥 막 일단 막 거기 목사님도 은혜 받으신 것 같고 우리 맨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이 그 정도인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힘내서 하니까 제가 반갑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아이고 좋아라. 예? 목사님 설교 듣니까 카톡 목사님 말씀은 오랜만에 듣니까 좋다고. 예, 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별 간사님이 하신 것도 혹시 보셨나요? 뭐 뒤에 이제 거기는 뭐 본인이 설교한 건 아니지만 아이고 그래도 그 미국 땅에 가가지고 아주 글로벌이야 정말. 체교에 맞게 아주 글로벌 같이 아주 커. 우리 별이는 스타트부터가 달라.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한별한 우리 간사님한테 항상 그랬거든. 내가 3년 전부터 3년 후쯤에는 미국에 가서 영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하라 했는데 기가 막히게 3년 후에 좀 갔잖아요. 영어가 예상한 만큼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동안 좀 하다 마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가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할렐루야. 잘 됐다고 이번에 가서 그냥 아이고 영어 공부할 걸 땅을 치고 후회해야지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김할병 간사님 저 정도 되면 이제 사방에서 장학금 주겠다는 데가 많아요. 기회는 많은데 내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잡죠. 아시겠죠? 기회가 이게 준비된 사람이 그때 지나갈 때 탁 잡는 거지. 지나가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잡을 수가 없어. 이게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됐나요? 길이 남는 건 또 이렇게 되면은 보기 흉하니까. 왜냐하면 설교하면 그 이후로는 여기에만 이제 포커스를 딱 두는 거 사람들이. 목사님 칼라 왜 삐뚤어졌지? 거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 그거 할 때 그 배우거든요.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뭐에 액센트가 꽂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모든 걸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데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들은 잡생각이 많다 보니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설교도 들으면 은혜 말씀 안 들어오고 오늘 저 목사님 나를 찍어서 얘기하고 있구만. 쉬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지나서 11장 생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저희가 이제 11장에 오면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큰 영어로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전환점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전체 11장이지만 핵심되는 거란 여기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인간의 구조 여기서 조금 먼저 저희가 볼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3분법, 3개로 나눈다. 일반적인 철의 2등 문법에서 영혼, 육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말씀 볼게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우리 동물에게도 영혼이라지만 동물은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동물이 천국 간다고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그냥 땅으로 간다. 예. 묻히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준 진짜 새로운 우리 새 땅, 새 하늘.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어주니까 우리 뒤에 보면 나오죠. 왜 찬송에도 나오는 막 독사도 있지만 그 독사에 더 이상 손을 물지 않은 그냥 뱀이에요. 순한 뱀. 독사 없고.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뛰어들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별개의 세계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동물들, 곤충들에게는 영은 없어요. 영은 하나님에 속한,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갑자기 멘붕이 오셨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뭘로 하셨어요? 아 맞아. 아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 그때 가르쳐주지 마요. 말씀을 했잖아요. 아멘. 아, 인간만 별다르게 호흡 하나님의 영을 줘서 영적인 존재. 영은 인간에게 속한 거예요. 그 영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계속 이 고양이 얘네들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제가 동물을 안 좋아하거든요. 요새 무슨 반려견, 뭐 애견, 막 애완동물. 미안하지만 저는 먹을 수 있는 동물, 소, 고기, 돼지, 고기, 닭, 고기, 뭐 고기 외에는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안 좋아해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거기 애들에게 걔들한테 막 학대를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아. 그냥 하여튼 저는 이게 뭐 애완이란 게 없어. 애완동물.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정말 내가 안 좋아하는 동물 개, 돼지, 소 이런 애들이 같이 우리 교회 와서 통성기도하고 내 옆에서 얘네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한동안은
이 황제 펭귄 아시죠? 황제 펭귄. 북극에서 남극에서 이 황제 펭귄 이만 키가 1m 20cm나 되는 황제 펭귄. 얘네 이 삶에 꽂혀가지고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감동받은 부분도 있어. 근데 황제 펭귄이 얘들이 이만하잖아요. 크단 말이야. 근데 걔들이 막 수천 마리가 때를 지어 있잖아요. 겨울에 안 죽으려고 막 이러고 살아남으려고 이러는데 저는 순간 혹 하는 거야. 저런 애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어서 갑자기 예배 드리겠다 들이닥치면 깍깍 소리 지르고 쫙 때 소리 지르면 어쩌나. 소가 들어오고 개 돼지가 막 들어와서 쫙 예배 드리면 어쩌나. 야, 내가 싫어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걔네들은 영을 안 주셨구나. 아유 감사해. 영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개 돼지 소 데리고 와서 같이 뭐 개도 가족이라며. 미국에서도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애완용 동물 가족이니까 세금 혜택 달라고. 세금 공제시키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세금 공제시키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안 됐죠.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무슨. 그럼 가족이면 그럼 교회에 오라 그래.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사람으로 인정해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인간한테만 있다. 영과 그 다음에 혼은 무엇이냐?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정의라는 게 있죠. 지성, 감정, 의지. 그건 여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지성은 생각. 영어의 mind라 그래요. thinking이 생각하는 거. 또는 지식. 예? 그 지식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감정. 나의 감정이 있잖아.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행복한 이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의지라는 게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자유의지. 의지라는 게 싫어요, 좋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육체죠. 이 몸. 그러면은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인간은 영이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영이다. 인간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인간은 영이다.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산다. 시작. 나는 혼을 가지고 산다. 혼이란 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산다. 아멘. 그리고 어디 사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육체다. 이 집 여긴 뭐라고요? 나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다. 아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팔 하나 잘려 나갔다고 나의 영혼이 훼손되느냐? 내가 없어지나요? 팔 하나 잘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다? 나의 영 그리고 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절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폄하하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있는 몸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집이 조금 훼손된 것 뿐이에요. 예? 집이 조금 고장난 거야. 그걸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지금 우리 요새 제일 뜨는 드라마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우영우 이런 친구들. 저는 진짜 우리 예수가족교회 했을 때 우리 장애인들 사역 진짜 했어요. 근데 다 자폐, 거의 자폐 1등급 애들 정말 이게 소통 안 돼. 1등. 그런데도 하나님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니까요. 걔네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우리 김수영 집사님은 특수교육을 공부했는데 저는 아니고 기도만 했거든요. 찬양만 가지고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애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반응해요. 찬양에 반응을 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거기서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은 뭐다? 영으로서 가지고 있는 혼의 일부분이 지금 고장이 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뭐다? 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영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순간부터 영이란 게 기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죽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뚝 배터리가 죽었다 그래. 예? 죽어 있어. 그렇다고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작동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영이 하나님 범죄 딱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에 속한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그때 우리가 헤어졌다는 거면 그 영의 기능이 스탑 정지됐다는 거예요. 예? 작동하지 않아. 끝. 있지만 배터리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아. 그 상태로 모든 인간이 태어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죄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시 하실 일이 뭐다?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다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 죽어 있는 영에게 생명을 주는 거는 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는 순간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예? 천지 창조했을 때 그 창조같이 죽어있던 영이 딱 충전이 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없어진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결합되는 순간 살아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듭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 왜? 한번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다시 태어난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순간 갑자기 나의 생각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싹 바뀌느냐? 천국의 곳으로 싹 바뀌나요? 아니에요. 예? 영은 다시 태어났는데 내 머릿속의 생각, 내 머릿속의 기억,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 달라졌어.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서 여태까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커가면서 교육을 받잖아요. 나이가 되면은 뭐 어린이집도 가고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요새는 학교도 일찍 보내겠다고. 근데 뭐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 이미 5살 때부터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교육을 쫙 받아가면서 점점 달라지죠. 그러면서 성장하죠. 그러는 것처럼 나의 옛날에 나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교육해서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성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기존의 생각과 나의 이 감정과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때는 한국의 문화, 한국말을 알았던 아이들도 가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영어를 쓰고 그쪽 문화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말이 주로 쓰는 게 이제는 영어가 되고 생각도 영어로 하고 한국은 점점 멀어져 가고 혀가 꼬부라지고 제가 김아벨 간사한테 카톡 썼어요. 그 프리먼트 그 교회 뉴 라이프 처치에 사는 거 보니까 발음이 왜 그런데 혀가 꼬부라졌지? 응? 한국말을 하는데 괜히 꼬부라져 있더라고. 조금 발음이 왜 혀가 꼬부라졌지? 그런가요? 막 이랬는데 벌써 거기서 동화되나 봐. 혀가 한국말 하는데 혀가 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항상 영어 우리 하면은 너 항상 내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수만 명의 학생들을 내가 인터뷰를 해봐서 다 보여. 어머니들도 그렇고 내가 딱 중증 환자들이 있어. 영어병 중증 환자들 가장 심한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 줄 아세요? 미국에 6개월 갔다 온 사람. 6개월짜리 가장 병이 심해. 왜? 가서 조금 이제 분위기 딱 틀만 할 때 들어왔거든. 그럼 이제 겉멋이 들어서 갑자기 영어는 잘 안 되고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하면 좀 잘 되는데 6개월이 제일 문제야. 6개월 넘어서 1년 반 넘어 2년쯤 되면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6개월 딱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막 한국말만 영어를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해. 그래서 단어만 거기 church school 이 정도 하고. 예?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면 문장 그런데 선생님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얼마 갔다 왔어? 6개월 갔다 왔어요. 정말 영어도 못하면서 이렇게 혀가 꼬부라져. 그리고 엄마들도 똑같아. 조금 갔다 온 사람이 항상 선생님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요새 정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막 이러면
그러셨어요? 얼마 갔다? 제가 6개월 조금 갔다 왔죠. 근데 저는 집에서만 놀고요. 골프 치러 가서 놀고 왔어요. 우리 애는 좀 공부했죠. 근데, 그러세요? 그래서 참 병이다, 병. 정말 병이야. 그런 애는 레벨을 정말 높여줄 수가 없어. 예. 레벨도 안 나와요. 꽝이에요, 꽝. 그 중증 환자들이 있어. 예? 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동화가 되면 1년 반, 2년? 자, 3년 넘어가면 이민의 고비를 우리가 3년이라 항상 봐. 빨리 적응하고 이런 사람은 1년 되지만 3년까지는 고비예요. 3년이 넘어가면 거기서 살 수 있는데 3년을 못 넘기면 여기민 다시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도 3년 동안에 영어를 못 따라잡으면 영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질질질질. 여러분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요. 한인타운에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영어가 안 돼서 대학교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미국 제가 캐나다 가서 봤는데 3년 조기 이민 가서 2년 반 3년 유학 가서 혼자 왔는데 3년 됐는데 전화 받잖아요. 캐나다 사람 나오죠? 옆에 사람 바꿔줘. 엄마 아빠는 그걸 몰라. 얘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였는데 몰라. 엄마 아빠는 잘하는 줄 알지.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거 현지인들은 말 한마디도 못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혼의 변화는 뭐다? 성화라는 것은 뭐다? 교육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교육은 뭐다? 말씀과 성령 충만, 기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쫙 변해나가요. 육체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땅에 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 탁 변화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나이도 뭐 그리 많지 않아.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살이 확 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진짜 체중계를 갖다 놓고 위에서 체중계를 찍는데 체중계가 내려가. 내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 현장에 내가 없었으니.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체중계를 갖다 찍으려고 막 예를 들어서 60kg였다면 두두두두두 내려가다 50대로 막 내려오고 막 그냥 아프리카 아줌마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났어. 살 빠졌다고. 그러면서 막 바지랑 치마랑 막 싸잡고서 바지 흘러내린다고. 내가 한번 가보기 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해.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막 살 빠지는 날입니다 하면 체중이 쭉 내려가. 그런 적.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종으로 보던 사람이 진짜 뭐 물을 배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힐링하는데 그냥 갑자기 부종 자체가 몸이 쑥 빠져 바지가 휙 헐렁해지는 그런 사건들은 있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면 뭘 못하셔. 그러나 육체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래서 갑자기 내 몸이 키가 10cm 크고 몸무게가 10kg 빠지냐? 이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분명히 거듭나고 혼과 육은 어떤 변화를 거치게 천천히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나요.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아멘? 생각이 변화되는 게 성화예요. 생각이 변하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삶이 바뀌어요. 그게 성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을 닮아. 표준은 근데 우리 롤모델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고 자라그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변화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그게 목표. 그게 성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변화돼야 된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타이틀을 오늘 뭐로 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설교는 처음 했어요. 요런 거 가지고는. 근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는데 생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아니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장구하게 하느냐?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소리 지르고 그냥 멱살 잡고 흔들어도 그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힘 빼지 말라고. 안 되면 내버려 둬요. 그럼 뭐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가서 그 말씀을 살아있게 막 해서 그 사람을 쿡쿡쿡쿡 찌르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11장에는 놀라운 사건 3가지를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그 사건을 제가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려고 그래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더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사건이라냐면 우리가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이 장수가,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냥 할례는 안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성령을 이제 받게. 왜? 성령 시대니까. 이제 예수님 왔다 가셨어. 부활승자는 성령 주셨어. 그럼 성령 받아야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이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으니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비몽사몽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막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 가서 십장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성령이 임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서 방언하고 막 그냥 찬양하고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세례를 안 주면 안 되지?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오늘 11장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리더도 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이 본부였어요. 이 교회가. 거기 짜르르 모여 있는데 딱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끈했어. 발칵 뒤집혔어. 할례나 이런 걸 중시하는 정통 보수 유대인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아니 베드로 당신 어떻게 유대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면 자 여기서 식사는요 식사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식사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마음을 터놓고 신뢰할 정도가 아니면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합시다는 당신과 내가 이제 서로 친분을 갖고 교제합시다.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전에 미국에도 보면은 한 학생이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친절하고 이런 애가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풍습은 뭐예요? 식사합시다. 밥 한 번 먹어요. 이거잖아. 한 번도 안 그러더래. 그래서 얘는 무슨 밥을 안 먹나? 근데 밥은 지가 먹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지가 옆에 앉아있어도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 이상한 애네. 쟤는 밥을 누구랑 같이 못 먹는 애인갑네. 그래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지 나랑 점심 먹자 초대를 하더래. 그래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이 한국 학생이. 너 그런데 아니 그동안 너 내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랑 그렇게 학교에서도 친하고 왜 나랑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걔의 말이 우리 유대인의 풍습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신뢰할 만큼 됐을 때 너와 나가 이제 정식으로 교제를 갖고 친분을 맺자 이런 중요한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식사 안 해. 그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죠?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가서 생선과 떡을 굽고 어떻게 와서 먹자. 식사하자고 청하잖아. 그게 뭐예요?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자. 이제 너랑 나랑은 다시 친교하는 거야. 다시 관계가 있는 거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멘?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어떻게 유대인의 리더인 당신이 저 부정한 율법에서 그만 저 부정한 이방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럼 이방인과 똑같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발끈하고 뒤집혔어. 부정한 사람하고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거기 있냐고.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교 정통 할례 받은 거 그대로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나 멀쩡히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더니 막 그냥 음성을 들리더니 뭘 잡아먹으라 하는데 싫다고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얘기를 했고 좀 있으면 사람들이 오대 나를 누구누구 집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만 아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가 잊혀졌자 뭐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줘서 나를 불렀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쑥 내려오시더니 쑥 내려오시더니 아니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아버렸잖아. 그게 뭐죠?
성령을 받아버렸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울고불고 무릎 꿇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감동의 현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제가 어젯밤에도 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진짜 감동이 혼자 하나님 앞에 감동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얘기 드릴게. 정말 그 감동의 현장. 그걸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아. 모르면 뭔 소리요? 그러시겠죠? 앞으로 그럴 날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 만나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사도 바울이 말에 확 꼬꾸라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팍 꿇고 그냥 꼬꾸라지는 그 순간이 영광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죄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니까 이제 1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하겠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멘? 그래서 알았죠. 아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성령 같은 선물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 스스로 사도행전에서 2장에 가서 37절 38절에 막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읽을게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큰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죠. 아주 강타가 오는 거죠. 뭐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대로 계속 유대교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은 멀리하라고 그러셨어. 부정한 것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 예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나와 이방인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러면 뭐가 되죠? 예수 믿는 이방인은 배척할 부정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형제 자매구나. 엄청난 아주 쇼킹한 그냥 사건이 빵! 이 11장에서 터지는 거예요. 개로만 취급했던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장면이 11장이에요. 복음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그냥 북한은 저 모양이야? 왜 사람들은 굶어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강타를 하면 생각이 바뀐다. 그때야 바뀐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저 사람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멘. 생각의 변화가 복음에 들어가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11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그거 두 번째 전도 대상에 대한 이제 생각의 변화가 왔죠. 전도 대상. 자, 전도 대상은 일단은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구제 문제라 가지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과 중국을 내가 연결시키고 한국과 미국을 연결시킬게요. 지금 우리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계세요. 근데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 20년, 25년 된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아기 때 깐난집에 가서 중국에서 그리고 뭐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부모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아까 미국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가 모국어가 되죠?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북조선 아이들이지만 중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탈북민들 같이 원래 조선 사람이지만 북조선 사람, 북한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 중국 동포, 중국 교포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신분증 문제는 다 제껴놓고 우리 그냥 조선족 같이 원래 우리 한민족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있으면 조선족이 돼서 그 다음에 말이 모국어가 되고 중국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분 대뿌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조선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부를 수 있고 똑같은 유대민족인데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히브리파. 지금 미국이나 어디 세계 나서 이민 가서 거기서 미국 말하고 미국 문화에서 샬라샬라하고 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어디서 갈라졌느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우리 열심히 읽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남한게 쫄딱 막아잖아. 아수르한테 끌려가 바벨론에 포로돼 엄청난 오래 생활 때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기도 했어요. 남아서 그냥 수천 동안 끝까지 그냥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당시 히브리 말 아람어라는 걸 쓰던 사람이 히브리파. 그런데 끌려나갔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전체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헬라파라 그럴 때는 이민 나간 유대인들인 거예요. 본이나 타인에 의해서 히브리파는 끝까지 그 땅 본토에 북조선 대한민국 대한민국 딱 그냥 거기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은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섞여 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으로 있던 헬라파 유대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뭐 툭닥거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황은 그래요. 자, 유대인이요. 그래도 유대인. 그런데 11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나는 게 뭐죠?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완전 100%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얘기하면 조선족도 아닌 우리 북조선의 후예도 아닌 한족 100%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이 가는 상황.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에 간 우리 교포들이 전해서 100% 미국 현장, 예를 들어 미국 본토, 외국, 미국 백인, 흑인,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 완전 외국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이 언제 발생한다? 11장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대상이 어떻게 됐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에 이게 중요한 게 1장에서 9장은 이제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데까지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베드로가 이제 리더가 중심이 돼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온 유다 막 땅끝 거기서 8장에 가면 사마리아까지 나가죠. 예? 그래서 막 그냥 그 중심으로 있다가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딱 성령을 받고 나서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보고가 되면서 11장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데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아멘. 그래서 전도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 예루살렘 저 맨 아래 끝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주르륵 안디옥.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저 옆에 보면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이 있고 지금 보면 여기에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거기 안디옥. 지금은 그쪽 올라가서 별표에는 고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상황이 복음을 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죠. 이민자들이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미국이면 미국 뭐 어디 이제 흩어져 있던 살던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애들이 미국 친구들한테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백인 친구한테, 흑인 친구한테.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뜨거워져서 막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이 본부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 안디옥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중국도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 배우자가 꼭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섞여서 대표적인 이 디모데 같이 뭐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방인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남편에게 전해지고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다음에 옆집에 전해지고 그 땅에 사는 이방인 친구들한테 전해지고 이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우리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지금 우리 탈북민 엄마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족이 되는 남편한테 복음을 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는 중국어예요. 이 중국어가 이제 그분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뭐가 된다? 완전히 한족, 중국인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상황이 우리한테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복음을 그냥 넘겨주세요. 자, 유대인이 줄까 말까 줄까 하다가 안 주고 있다가 이방인이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을 바톤 터치. 자, 넘겨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유대인한테 전도를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특히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 전도를 하고 여기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등장?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휩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11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중간 상황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주 그냥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 잠깐 이번에 다시 한번. 유대인 이방인으로 갔을 때 이 안디옥에 이제 파송이 돼서 가는 거예요. 가서 제일 처음에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으니 가서 교회를 세우고 으쌰으쌰 합니다. 으쌰으쌰 해서 잘했어. 근데 하다 보니 너무 그냥 수가 확 늘어나니까 바나바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옛 친구 최근에 아주 옛날에 그냥 율법학자라고 그냥 서슬이 시퍼랬다가 확 깨져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도 이제 사울이라는 친구를 데려가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 데려가서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허락받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니고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됐어요. 우리 사울이요. 이름도 바울 할 거고요. 변화됐어요. 좀 제가 데려갈 테니 좀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이 착한 바나바가 그 성격이 거격한 아주 그냥 불같은 서슬이 시퍼라면 그냥 혈기가 막 이런 바울을 데리고 이제 저 안디옥 교회로 가요. 자, 전도 대상의 변화가 됐어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놀란 생각의 변화가 이게 키워드인데 오늘 핵심인데 자, 가서 보니까요. 이 착한 사람. 자, 사도행전 거기 11장 24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중요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놔두시고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막 부흥했어. 사울을 내가 왜 빨간 걸로 했을게요? 아직 사도 바울이랑 이름을 안 해놨어. 사울이라고 지금 표시해놓고 다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 여기로 가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소에 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주거지가 거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데려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 파송받아 선교사 1차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두 분이 합심을 해서 1년 동안 으쌰으쌰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란 거 보세요. 제가 왜 제자들이 하이라이트 했을까요? 1년 만에 이방인이 예수의 제자가 됐더라니까요. 아멘.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군중이냐 제자냐 나오잖아요. 팬이냐 예수의 제자나 이거 책도 나왔지만 그냥 왔다가 우르르 왔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매일 나와서 말씀 듣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제자가 됐다고요. 아멘. 제자가 됐고요. 그때 놀라운 명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방인들이 제자된 모습을 보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줬다?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고 인증샷 찍대. 인정. 야, 저 사람, 저 이방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부패했어요. 온갖 우상 잡신을 다 짓고 너무너무 문란하고요.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레슬링 경기 있잖아요. 그레코 로만형이라고 있죠. 그레코 로만. 거기서 우리 금메달도 따고 메달. 그레코 로만이 그리스 로마 스타일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레코 로만에서 레슬링이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역사 기록해서 쓰는 책을 제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 그레코 로만의 원래 그 당시 레슬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가 다 모인 이 연회석상에서 왕들이 뭐 사람들 귀족들이 파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이거 막 아이돌 나와서 노래하듯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연예인들 부르는 것 같이 불렀어. 근데 그 레슬링을 연예인들이 하듯이 이거 하나의 게임으로 하는데 홀딱 벗고 하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해요. 나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나체 상태에서. 그랬다니까요. 나체 상태로.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사람들이 종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 뭐 여자들 옷 벗고 다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만 그 보면 옛날에 또 보면은 여자끼리 또 왕비끼리 해가지고 여자들만 쫘르르 가서 파티하잖아. 그럼 요새 무슨 남자들 전용 여성 전용 무슨 바 뭐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남자들 다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런 남자 다 그냥 오픈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확 달라졌다 이거예요. 막 유대인 이거를 경건하게 산 유대인을 능가하게 제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인정.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다. 아멘. 저 사람들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인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뭐가 바뀌는가? 일단은 복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된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일컬을 받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일단은 좋은 인품과 인성을 대표로 했을 거예요. 왜? 바나바를 내세웠잖아요. 그때 착한 사람. 그랬을 때는 뭐예요? 바나바의 그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사람 이방인들에게 그 난폭하고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깔끔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참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나 봐 할 정도로 좋은 롤모델이 됐어.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을 때는 좋은 인품과 인성,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 좋아 이걸로 끝났냐고?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따라왔죠. 아멘. 빌립 집사님, 막 집사님, 스데반 집사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성령이 오고 막 믿는 자에게 그냥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막 그냥 병에 뻘떡뻘떡 귀신도 쫓아내고 평신도들도 다 했어요. 옛날에는 이때는 사실 평신도와 이 뭐 목사님과 구분이 없었어요. 일에 따라 이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 리더와 이렇게 있었지 평신도라는 말은 나중에 생겼어.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첫 번째 제자들이 훈련을 딱 시키면 그냥 평신도 집사들 나가가지고 사역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성령 받게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저 사람들이 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불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용서, 섬김, 사랑 이거를 실천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아. 참 예수님이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당연히 아주 그냥 막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힘으로 막 거침없이 증거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참 내가 감동이 되는 게 우리 보고 지금 뭐예요?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뭐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호칭을 누가 먼저 받았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닌 누구? 이방인이 받았다. 아멘. 그 정도로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히 생활 자체가 180도를 놓쳐 뺑그르르 한 바퀴 돌아서 획 돌아가지고 전혀 다른 인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간 변화된 사람을 보는 시선도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서 평가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참, 어휴, 저 사람이, 야, 옛날에 뭐, 정말 완전 딴 사람이야. 저럴 수가 없어. 내가 옛날에 알던 걔가 아니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정말 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이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죠. 전도 대상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나오는데 11장 이후는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이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네? 바나바와 사울 이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명칭의 순서가 바뀌어.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누가 리더였느냐에 따라서 앞에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부부 사이였다 할지라도 여자가 사역을 했다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거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도 바울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치고 나가면서 이방인 선교 전 나머지 그냥 아시아, 유럽 쫙 사도 바울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증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희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에게도 제가 그냥 울고불고 제가 아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혼자 있었어요. 저한테. 바로 여기서 새벽에 막 울고. 왜 그랬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중국 공동체 자녀들 영어 교육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설문지보다 신청서를 띄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진짜 방학이 짧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한번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해 주시고 시간대로 해서 일단 만남을 갖고 계약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딱 열어봤더니 제가 기다렸죠. 딱 열어봤더니 11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이야 11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막 성령의 감동이 확 올라가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울다가 안 되겠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나중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겠어. 그냥 생으로 바닥에 이 콘크리트 여기 강대상에 그냥 생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더니만 거기서 울고불고 하고 막 성령이 너무너무 감동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런 감동은 우리 주의 종들은 아세요. 소명이 임할 때. 소명이 임할 때면 그럼 뭐예요? 내가 중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30몇 년을 기도하고 드디어 30몇 년 만에 이 중국 북한 아이들의 이름을 내가 받았어.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이제 영어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아이들의 명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그 아이들로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혼자 만납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실 거잖아요. 아멘. 중국어로 통화도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 원어민들하고 우리 애들을 영어 공부할 때요. 한국말 한마디 안 쓰고 걔네 영어 한마디 모르는데 배운다고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면서 제가 중국어 조금 옛날에 해둔 거 다시 막 끄집어내서 복습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영어로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은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러시아 선교 가서 32년 만에 와 그때 그 감동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몸을 격렬히 일으키면서 내가 펄펄 뛰고 울었어. 하나님의 감동이 이것은 뭐냐 오늘 얘기한 전도 대상이 옮겨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탈북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2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고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고 그 아이들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 한족들 그 14기 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그냥 북한 땅까지 다 열겠구나. 아멘. 이 감동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면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우리 특별히 이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맞는 게 선포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교회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되는 장이 나오면 꼭 누가 시끄럽게 해. 그래서 목사님하고 소목사님 이제는 알아. 목사님 준비합시다. 지금 다음에 보니 본문이 고린도 교회인데 치고받고 싸우고 시끄럽네. 그러면 미리 기도하죠. 목사님. 치고받고 싸우고 시끄러운 사람들 미리 기도해서 막죠. 그러면 아니나 달러 딱 그 설교하고 그날 그 다음날 누가 뭐라고 근데 기도해서 잠잠해졌고 화해하고 잘못했어요. 송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또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그게 돼요. 그런데 야 이번엔 사도행전 하는데 제가 이 하나로 드림하면서 8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했잖아. 영어 캠프 하자. 그리고 그림 캠프도 하고. 그게 뭐예요? 애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잖아요. 11명의 이름을 보고 제가 울었어요. 울었어. 어떤 분은 몇 번 똑같은 걸 자꾸 보내가지고 이름이 한 6번 나온 분도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형제 남매 다 같이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해볼 겁니다. 해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 하신 그게 있어. 제가 알아요.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렸고요. 이제 우리 하나로든 이제 소목사님은 아마 갔다 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또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뭔가 나는 반드시 그 중에 하나 2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언할까 말까. 몰라. 예언할게요. 2세에 대한 비전 없으면 내가 받았다고 얘기할게. 무조건 2세에 대한 비전, 그리고 김한별이 불 받아가지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네. 우리 찬양 한번 좀 틀어주시고. 자, 복음은 생각을 바꿔요. 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 인간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자꾸 들어가야지 우리가 성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고요. 우리 탈북민들 위해 기도하고요.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과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아이들, 아버지 이제는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 받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송 목사님 공식적인 일정은 끝났지만 이제 목요일에 교육하시고 미국에서 수요일 오전 출발이세요. 이제 주일 이제 또 미국 교회 아마 한번 가실 것 같고, 거기서 마지막 일정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피곤치 않게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 아버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 대상이 확장되고 아버지 넓어지고 변화가 되고 아버지 더 놀랍게 역사가 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돼야지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영어를 공부하기도 신청한 우리 2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할 테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아이들 구원받게 하시고 배우자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중국 땅에도 복음이 우리 탈북민들을 통하여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북한 땅에 우리 2세들과 우리의 탈북민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들이 담대히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부르심에 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 축복하소서. 살개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로 드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오니 우리 주 예수님 움직여 주옵시고 지시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혜원 목사님 그리고 김혜밀 간사님 이제 공식 일정은 마치고 주일 예배와 월요일 화요일 이제 보내고 수요일날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합니다. 그 남은 일간 시간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실 때 아버지 큰 비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김할배 간사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 세대를 위해 이제 성령의 물 받고 권능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하나로 드림 지경을 넓혀 주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아버지 환난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이 전혀 없게 하소서. 우리 드림방들 지켜주소서. 드림방 지켜주소서. 아버지 공동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헌금해도 되죠? 봉헌.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우리 음원 같이 들으면서 찬양하고 김수영 집사님 네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찬송에 보니까 3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 매일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에 한두 번 했으니까 뭐라고요? 네, 헌금이 하도 많이 거쳐가지고 1, 2, 3절을 하고 또 뺑뺑이로 돌고 그때까지 계속 헌금 찬송할 수 있도록 지금 1절만 하고 빨리 끝나요. 1절 전주 나왔을 때 이미 다 끝났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주 나올 때 끝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아멘. 제가 그렇다면 박 목사님이 돈에 욕심이 많나 봐. 이게 무슨 내 돈인가요? 하나님 돈이잖아요. 아멘. 그만큼 이 교회가 부흥될 줄은 믿어요. 감사한금 지난 한 주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종근 장로님 감사하금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여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놀라운 헌금이 되게 하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천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자, 8월 11일 목사님 이제 오후에 목요일날 이제 귀국하세요. 그리고 귀국하시는데 또 일정이 계속 있으세요. 그 주일날 우리가 연안 예배를 이제 우리 내려가서 3층에 있다 뭐 광고겠지만 드리는데 그 중간에 미리 전주에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 가고 싶어 하셨던 거기서 드디어 연락이 막 와서 꼭 와달라 그래서 거기 가시기 때문에 또 바쁘세요. 쭈르륵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또 교육자 수련회가 또 있더라고. 갔다 오시고 또 뭐가 쭉쭉쭉. 그러니까 아주 바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도록. 자, 뭐 너무너무 이번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오시면 우리 선교 나갔던 거 간증도 듣고 아마 목사님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네. 오늘 새로 또 오신 분, 그리고 또 우리 가족 내라 우리 지원이 또 아빠, 아유, 약속을 저렇게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지원한테 얘기했더니, 먼저 말씀을 저는 꼭 약속한 건 지킨다고 그러셨죠, 아버지. 네. 그러시더니 계속 오세요. 바쁘신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또 여기 어머님도 오셨는데, 어머니,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분 계시나요? 오늘 안 오신 우리 유지원 집사님과 우리 민훈 집사님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 꼭 오시고요. 아프신 분들 없으시죠? 없으세요? 자, 그다음 자 8월 14일 바로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원주번 같이 8.15 우리 기념 연합 예배로 3층에서 목양교회에서 드립니다. 10시 45분 땡 할 때 여기는 찬양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방송 사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민혁 형제 그 전날 여기서 주무실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매일 거의 합숙 훈련 하거든요. 밤 새벽 1시면 막차 타고 돌아와서 코 자고 아침에 뻘떡 일어나서 화수목금 여기서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 동안에. 그래서 이번 주일날 꼭 10시 40분 찬양 시작이니까 그 전에 오셔야 돼요. 10시 최소한 40분까지 들어오셔야지 숨을 고르고 하고 찬송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쌓아놓아야 어려울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송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인데 제가 얼굴을 못 내밀어서 근데 우리 탈북민 우리 공동체는 이유가 있어서 당당하게 겁내지 말라고 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시간대에 하고서 곧바로 이제 직장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 못 내미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집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학생들 방학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 여기 우리 이쪽 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틀고 직장 가시고 빨리빨리 막 준비하세요. 출근 준비하시면 틀어놓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우영우 뭐 유도리가 있게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죠? 말씀을 삼하고 예배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중국 공동체도 보면은 그냥 너무 감동받아. 새벽부터 어떤 분들은 남의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밥해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새벽부터 막 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밥하면서 휴대폰을 옮겨가면서 설거지할 땐 거기서 밥할 땐 또 뭐 할 땐 막 감동이 돼요. 새벽 기도에.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 안 놓치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 그거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 중요한 것보다 말씀을 삼하고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라 이거죠. 열심을 내라 그겁니다. 자, 오늘은 보소별 모임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드림 후원자님들 가정건강사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림 공동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은 송 목사님이 이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는 구출하는 단체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구출을 안 하고 거기에 잘 살고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까지 지금 피해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까지. 왜냐하면 거기라는 사람하고 문자 이름만 이 채팅이 연결만 돼 있으면 타고 돌아와가지고 캐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누구를 구출합니까?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걱정 마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기도로 밀어주세요.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차다로. 아멘. 자, 홈페이지 하나로 온라인으로 개편되었으니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자, 뒷정리 깨끗이 하는 거는 필수고요. 하나로 드림교회 통일의 마중물 TV 영상 구독하시고 하나님 좋아요 댓글 좋은 댓글 격려의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하나로 드림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점심이 좀 있으면 이제 올 겁니다. 자, 친교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